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매년 9월 세 번째 주일에 지키는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입니다.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은 교회가 기독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하자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지키는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자녀들 정말로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꽃으로라도 때리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만 해서 꽃으로라도 때리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그 자녀에게 온전히 사랑을 부어줌으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할 때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자녀들을 꽃으로라도 때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랑으로만 부으며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삶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그런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잘못 유혹에 빠지게 될 경우 거기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자녀들을 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가지고 책망을 하고 그리고 훈계를 하여서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 모습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 어떤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는 그날에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을 붙들고 통곡을 합니다. 그때에 그 사형수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어머니, 혀를 좀 내밀어 보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혀를 내밀었을 때에 그 얼굴을 어머니에게로 가져가서 이빨로 그 혀를 꽉 깨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어머니, 왜 내가 잘못할 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때려서라도 나의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했다면 내가 지금 여기 사형장에 서 있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어머니를 원망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로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것, 그것은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인격적인 행동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아이를,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만약에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잔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때리지도 않습니다.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차라리 방임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자녀에게 듣기 싫은 말을 행하는 것이고 때로는 매를 가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며 훈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과 미움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책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아이를 죽을 만큼 때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당시 책찍은 짐승이나 노예나
죄수나 이런 사람들을 다스리던, 그런 것들을 다스리던 그런 도구입니다. 인격적으로 행해서는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책찍으로 때려서 바르게 일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책찍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짐승이나 노예나 그리고 죄수들에게 사용하는 책찍을 통해서도 그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바로 그것을 사용하도록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를 책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그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심판으로 말미암아 가게 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 그것이 바로 스올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책찍으로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 아이의 영혼이 그 스올에 가서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아니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인격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죠. 정말로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바로 그 방법이죠. 그 자녀가 스올에 빠져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조건 사랑만 하는 것, 그리고 잔소리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가 잘못할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모습들로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자녀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그것은 아니죠. 한국 영화에 엄청난 흥행을 이제 했었던 그런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80년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길, 족복 같은 그런 삶의 길로 들어가서 생활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 방영을 했죠.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장동건, 유호성 이런 주인공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준석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중학교 때 가출했었는데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때 어른 중에 누가 옳은 말을 한마디만 해주었어도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잘못된 그런 판단으로 인하여 가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른들은, 그 부모들은 그 아이가 가출한 그 모습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다고, 왜 그러냐고, 너의 마음이 무엇이냐고 한마디만 얘기하고 그를 붙들어 주었다라면 그는 안 좋은 범죄의 소굴로, 그리고 조직폭력배의 그 삶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죠. 잘못했을 때 그를 때로는 사랑으로 책망하고 붙들어주는 것,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참 잘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들이 그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교육을 잘하고 믿음의 일꾼으로 잘 양육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사람들도 그 자녀 교육에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가장 그 마음에 합당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자녀 교육에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홈리라고 하는 아들이고 하나는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장성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어려서부터 그들이 그렇게 자라오지 아니했다면 그 장성한 이후에도 그런 모습들로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을 사랑하는 그 방식에 문제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어린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그의 신앙의 모습이 심각한 잘못된 모습들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결국은 이 아들들에게 나타난 그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모습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물, 그 기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취하여 가지고 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모습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자기의 몫으로 가져가는 몫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강제적으로 빼앗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인하여 성적인 타락을 행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그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처벌이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믿지 아니하는 이 모습의 행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두 자녀들이 이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 두 아들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 아들들이 잘못을 행한다고 하는 사실들, 그것을 나중에나 알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그것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잘못되이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럴 때에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녀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에 그 잘못된 모습들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행했었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아니, 그대로 내버려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이 정말 제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 주의 깊게 지켜보지 아니하고 그 모습 가운데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는 거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내버려두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이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런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 아들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더 중히 여겨서 그냥 내버려두는 거죠. 사랑으로 조금 뭐 잘못하는 게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아들들인데 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두는 그 모습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엘리 제사장은 그 전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의자에 앉아서 들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사랑인 줄 알고 그 자녀들이 그냥 행하는 대로 사랑스럽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행한 결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도 믿지 아니하는 바로 그런 자녀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엘리 제사장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녀를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냥 방임한 결과가 있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서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는 일에서는 더 크게 그리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압살롬에는 자기 친누이가 있었죠. 그 누이는 다말입니다. 그런데 배달은 형인 암논이 이 다말을 마음으로 사모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다말을 이제 욕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욕보이고 난 뒤에 그의 마음이 식어버림으로 이 다말을 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되지요.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서 다윗은 분노만 하고 다른 징계, 다른 처분을 행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그 모습을 가지고 그의 마음에 적개심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아버지가 아무런 징계도 행하지 아니하고 책망도 행하지 아니하는 바로 이 모습 안에서 그 일을 자기가 원수를 갚겠다고 행하고 수년 동안 이제 벼르다가 결국은 그의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압살롬에 대해서 그 다윗은 어떻게 행합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딜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함이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의 이복형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행한 일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이 도망하였습니다. 도망하였다고 그가 그 멀리 다른 데로 가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 아들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을 알고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압살롬을 가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데리고 왔을 때에도 그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도록 하여라. 다윗이 그 아들을 향하여 그를 받아주든지 아니면 권면하든지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든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냐고 그를 그의 집으로 보내서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맙니다. 그 모습 가운데 오히려 이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반역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자기에게로 돌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범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장군 요압에 의해서 이제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 모습을 알게 된 다윗은 어떠하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리고 후궁들을 멸시하며 그렇게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이 압살롬,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이 다윗 왕이 행한 그런 모습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정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잘못한 그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아들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고 잘못한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결국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아들 죽었다고 그 아들을 생각하며 압살롬아, 네 아들 압살롬아 울부짖는 그 모습들, 맹목적인 사랑 아닙니까? 정말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무슨 짓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다 그냥 받아주는 그 모습,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모습으로 인하여 너무 슬프고 괴롭다고 울부짖는 이 마음의 모습들, 이것이 그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던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압살롬 정말 훌륭한 아들이죠. 그렇지만 다윗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으로 그가 행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 때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책망도 해야 되죠. 징계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하며 훈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아마 그랬다면 다윗을 이어서 정말 이스라엘을 이끄는 아주 훌륭한 그런 아들이 압살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만큼 훌륭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맹목적인 사랑을 행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이렇게 그의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하게 되는 모습들로 이렇게 끝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녀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꽃으로라도 때려서는 안 되는 그런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랑하기에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책찍을 가지고 책들이 때리기까지 하면서 그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계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교회에게 그 자녀를 맡겨주신 그런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다하지 못한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독교 교육 진흥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위에 허락해 주신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양육할까? 그리고 어떻게 권면할까? 이것을 돌아보며 생각하고 분별하여 판단하여 바르게 믿음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